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의 하늘의 복음 34번째 시간 하늘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고했습니다만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허욱 목사님 그리고 아들 허민 청년이 와서 그 색소폰 연주로 찬양하고 또 기도의 말씀 전해주고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도 다 오시고 이웃분들 꼭 초청하십시오. 가급적 제가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저녁에 좀 맞춰보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금요일 저녁 이렇게 하게 됐는데 시간을 당겨서 7시 반에 하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광의 자리, 이 축복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을 앉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할 수 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님의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받잡고자 섰사오니 주여 연약한 모습들을 감추어 주시고 능력의 주의 말씀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치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목격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거룩한 두려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정말 떨리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이여 날마다 믿음과 마음의 옷깃을 여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잡념 갖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핸드폰 소리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은혜 꼭 받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받은 은혜 가지고 한 주간 또 살아야 되잖아요. 진짜 은혜 받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춤추는 교회, 성령으로 춤추는 인생,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하늘 신분. 여러분, 1992년도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프로야구가 있었는데 오비베어스하고 빙그레 이글스하고 야구 경기가 있었대요. 그런데 충청도 사람 남자들 몇 명이서 스탠드에 앉아서 관람을 하고 있는데 그때 스코어가 9회 초까지 오비베어스가 2대0으로 이기고 있고 이 빙그레 이글스가 2대0으로 지고 이제 막 경기가 끝날 무렵인데 빙그레에서 안타를 쳤대요. 그때 아웃 카운트가 2아웃, 한 명만 아웃되면 끝인데 빙그레 선수가 안타를 치고 1루로 나갔는데 그 다음 선수가 4볼로 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꺼져가는 등불이 이제 조금 뭔가 희망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타자가 누가 나오냐? 홈런 타자 장종훈 선수가 나온 거예요. 장종훈. 이야, 이게 관중석에 기대가 될까요, 안 될까?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장종훈 선수가 딱 쳤는데 날아가다가 수비수에 딱 받쳐갖고 끝났대, 게임이. 저도 기대하고 여러분도 기대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그 경기가 끝났는데요, 앉아있던 충청도 사람들 자리를 훌 털고 일어나면서 뭐요? 그리고 끝났대.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야, 네가 홈런 타자냐? 그래고 야, 다쳐, 때려쳐라. 끝까지. 그것도 홈런 못 때리고 말이야. 말 화를 냈을 텐데 충청도 양반들은 뭐요? 그리고 끝났대. 뭐요?
여러분, 이 충청도 말투를 국어학자 한성호 박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접는 말투다. 느린 화법이 아니라 접는 화법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접는 화법이라는 거는 한 장 페이퍼에 내 분노를 다 쏟아놓을 수 있는 분노를 접어서 얘기한대요. 화나는 건 접어서 조금. 그러니까 야, 그게 홈런 타자냐, 그리고 화내고 막 내치어라, 막 이렇게 때려치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그리고 그냥 한번 접어서 얘기했는데, 접어서. 이 얼마나 양반이야 이게. 다른 경상도 같은, 경상도 분들 죄송해요, 전라도도 그렇게 표현 못하죠. 그냥 세려버려 막, 그냥 막 그렇게 뭐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충청도는 뭐야. 아무튼 뭐 선거철에도 선거 여론조사원들이 1번 찍으실 겁니까? 2번 찍으실 겁니까? 딱 전화로 딱 카메라를 설치하면은 그런데잖아요. 모두 다 훌륭한 분들이라요. 1번도 좋고 2번도 좋고 속내를 보이지 않는. 왜 어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은 글쎄 이 뭐 목사님 갈까요? 그랬더니 글쎄. 가지 말까요? 글쎄. 할까요? 글쎄. 안 할까요? 글쎄. 어쩌자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좋은 것 같아. 남들이 답답하지 본인은 답답해, 안 답답해? 하나도 안 답답해.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조금 그걸 좀 활용해 보려고. 장로님들이 목사님 좀 할까요? 그러면 글쎄요. 성도들이 할까요? 그래 글쎄요. 이 글쎄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기 아주 명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 중에 또 그 말도 있어요. 우리 충청도하고 전라도가 가깝다 보니까 무슨 말이 있냐면 저 거시기, 이 거시기면 끝나. 근데 여러분 그 서한샘 씨가 그러는데 거시기의 말 속에는요 125가지의 의미가 숨어 있다네. 이게 거시기 하면 귀신도 몰라. 전 뭔 얘기인지 한번 잠깐 영상 좀 보실래요? 거시기 좀. 준비됐나요? 그리고 나가 출정 전에 갑옷에 대해서 거시기한 거 까먹지들 말고 병사들에게 다시 한번 거시기 잘하라고 단단히 돼 일러. 야. 그러니까 이번 여구 황산벌 전투에서 우리의 전략 전술적인 거시기는 한마디로 머시기 할 때 거정 갑옷을 거시기한다. 바로 요거요. 알겠지? 야! 그래, 뭐 좀 건진나? 개백이가 하는 말 싸그리 다 들었습니다. 뭐라 카드노? 개백이가 나가 출정 전에 갑옷에 대해 거시기 한 거 기억들 하고 있겠지? 까먹지들 말고 병사들에게 거시기 잘 하라고 단단히들 일러. 그랬습니다. 뭐라 카는 문제 자식 주고 뭐 작전에 대해서 뭐라 카는 말은 없더라. 그것도 들었습니다. 개백이가 근게 이번 여구 황산벌 전투에서 우리의 전략 전술적인 거시기는 한마디로 머시기 할 때 거정 갑옷을 거시기 한다. 그랬습니다. 시방 도대체 뭐고 거시기 거시기. 야, 아마 어덕관, 니 한 풀어봐라. 도표 보시겠습니다. 개백이가 한 말 중에는 총 4번의 거시기와 1번의 머시기가 쓰였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쓰인 거시기는 대략 2가지 정도로 그 뜻을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다, 주의 주다가 그것입니다. 문제는 이 2번째 거시기인데 까먹지들 말고 병사들에게 거시기 하라고 단다이들 일러. 여세 거시기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건 나중에 하고 작전을 풀어보거라. 도표 보시겠습니다. 이번 여그 황산벌 전투에서 우리의 전략 전술적인 거시기는 에서의 거시기는 우리의 작전은 이란 뜻으로 쉽게 해독이 되며 잘한다. 한마디로 머시기 할 때 거정 갑옷을 거시기 한다. 에서의 머시기와 거시기는 이건 죽어도 모르겠습니다. 억울합니다. 지가에 아무에도 20년에 이런 고난도 하면은 포도뜯도 못했습니다. 너희들 다 들었지? 그 시기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할 때까지 총공격은 절대 못한다 카이.
계속 거시기만 하다가 설교 끝나면 좋겠네. 여러분들이 은혜를 참 많이 받으시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보고 있는데 제가 행여나 설교하다가 혹시 거시기가 나오더라도 그냥 넘어가십시오. 이 거시기의 말 속에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참 많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거시기라는 말, 글쎄라는 말, 모여라는 말, 우리 충청도 어투가, 말투가 좀 애매모호한 이러한 말투가 있어서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때로 저 뭔 뜻을 가지고 함축하고 있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서 말하는 사람은 표현력이 부족해서 혹시 그냥 거시기라든지 글쎄라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석이 제각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이 바로 이런 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은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혼란, 긴장, 갈등. 제가 성경을 보면서 요한복음 7장만큼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긴장이 팽팽하고 이렇게 갈등이 정말 뒤범벅된 성경장이 또 있을까? 진짜 혼란스러워 여기는. 그리고 긴장감이 너무너무 팽팽하고 자칫 끊어질 위기에 있어. 그리고 갈등 구조가 너무 심화가 돼 있어서 정말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게 바로 요한복음 7장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영적인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딱 등장하시자마자 잔뜩 초긴장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긴장하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반감, 적개심을 갖는 이유는 예수님이 율법보다 위에 계신 분으로, 성전보다 크신 분으로,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분으로 나타내시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까지 가졌는가.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넘어가서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뭐 하려고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30, 32, 44, 45 이렇게 4절에 보면 체포하려고, 잡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혈안이 되어 있어요. 예수를 죽이지 않고는 우리의 율법이 무너진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신앙적인 정신적인 지주가 완전히 무너진다. 이런 위기감들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당신의 정체성을 혼미하게 말씀하셨을까? 그게 아니에요. 28절 29절 말씀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나도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나는 스스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아서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다 제각각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은 40절 4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서로 말들이 다 달라. 아주 갑론을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놓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리스도라 믿으면 되는 걸 이걸 믿지 못하고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지자 그리스도가 오냐 손사래를 치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무리라는 거예요. 무리들. 그런데 어떤 이는 해석이 다 달라. 오늘 여러분 제가 설교는 하지만은 해석이 다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메시지는 하나니까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은 정체성을 말씀하셨고 결국 이 사람들의 끄트머리는 어떻게 되냐면 4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끝나요.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됐다는 거예요. 아주 논쟁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말다툼이 되고. 여러분 신앙은 말싸움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머리싸움이 아니에요. 신앙은 생명입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생명이요, 실제요, 삶이요. 내 옆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거, 동거동락하는 거, 이게 신앙이야. 이게 신앙이야.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머리로만, 입으로만 계속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명확하게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 생각.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자기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학식,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보고 느끼고 들었던 모든 경험, 노하우, 그게 자기 생각이라는 틀 안에 딱 이렇게 견고하게 콘크리트처럼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저도 자기 생각이 있고 여러분도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걸 주관이라고 그래요. 주관. 자기 생각, 내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삐져. 내 생각이 안 맞으면 화내.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서운해. 그러니까 그 자기 생각, 이 자기 생각의 틀에 예수님을 넣으려고 보니까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상충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져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져야 됩니까? 내 생각이 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포기하고 굴복하고. 그런데 그냥 맞부딪히고 이거를 배척하는 거예요. 배척해. 하나님의 생각을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이 사람들 속에는 자기 생각으로 꽉 갑옷같이 덮여 있는 게 있었어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수건이라 그래요. 수건. 그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 한번 잠깐 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다고요? 없어질 것이라. 이거 보십시오. 이 말씀의 배경은 이거예요. 출애굽기 34장의 이야기인데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시내산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그런데 이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다 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자 성어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금묵자흑이라는 말 있죠.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검정때가 묻어요, 안 묻어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틀림없어요. 여러분이 은혜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얼굴에 빛이 나요. 얼굴이 환해지고 얼굴이 행복해져요. 근데 내가 계속 걱정만 하고 짜증만 내고 계속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얼굴이 그렇게 되기 쉬워요. 제가 앞에서 뵈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참 아름다우세요. 사층도 좋아요. 근데 모세가 문제는 하나님과 대면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백성들 앞에 딱 나가니까 자기의 얼굴에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빛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세를 신격화하고 우상시하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 모세가 수건을 준비한 거. 수건을. 백성들 앞에 나갈 때는 산책할 때 자전거 탈 때 같이 이렇게 딱 두건을 쓰고 나가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 두건을 딱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지금 요것을 연상하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아까 그 14절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완악해서, 마음이 완악해갖고 그리스도를 못 보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전체 맥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구약에 예수님이 없으면 구약에 무슨 의미가 있어? 구약에 예수님 발견 못하면 구약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야, 예수님이 주인공이세요. 그런데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발견 못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은 없어진다. 덮였던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대. 그 다음에 15절 보시죠.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슴이 덮여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가 막혀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닫혀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눈을 감지 마십시오. 의도적으로 귀를 닫지 마십시오. 의도적으로 가슴을 닫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올 때 일부러 저항하지 마세요. 내가 듣기 싫다고 해서 귀 막고, 듣기 싫다고 해서 잡념 갖고, 듣기 싫다고 해서 핸드폰 만지고 이러지 마시고, 듣기 싫은 게 당신의 양약이에요.
당신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이 마음을 다 덮고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들어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오면 이 수건 다 벗겨진다는 거야. 예수님 안에 오면 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오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오면 영생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17절에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말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유를 얻는 거예요. 뭡니까? 영혼의 억압 속에서, 영혼의 매임 속에서 살던 인생, 이렇게 줄줄줄 끌려가다가 자기 생각에 매여 살다가 죽을 인생이 예수 만나고 이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함을 얻고 성령의 춤추는 생애를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까지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자유함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춤추는 자유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어떤 얼굴로? 수건을 뭐한 얼굴로? 덮은 얼굴이 아니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을 보고,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 영광을 목격하고, 수건을 벗은 모습으로 성령으로 춤추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묘미요 멋지요 행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더 이상 내 가슴에, 더 이상 내 눈에, 더 이상 내 귀에 수건을 덮지 마시고 이 수건을 다 떨쳐버리세요. 예수님도 이 말씀 보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 그 뒤에 있는 49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십시다.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뭘 받은 자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믿겠다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 저주를 받는, 악담을 하고 떠나갔어요. 악담을 하고. 여러분,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 경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을 초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뛰어넘으세요. 초월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신앙생활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걸음마 같아. 걸음마. 기던 아기를 한 걸음 한 걸음 떼게 걸음마를 시켜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켜주시나? 한 걸음 내 손을 잡고 한 걸음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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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걷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 이렇게 가르쳐 주시다가 이제 조금 한번 손도 놔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장 과정이고, 그리고 목회의 성장 과정이더라고요. 제가 2005년도에 한번 경험한 걸 기록으로 남겨놓은 게 있어요. 2005년도에 이제 첫 번째 단독 목회지에서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토요일, 주일, 월요일 2박 3일을 딱 했는데, 주일 오후에 프로그램 끝나고 저녁에는 교회에서 재웠어요. 재우고 월요일 날 수영장 가는 게 마지막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날짜를 잘못 정했는지 장마철이라 비가 계속 오는 주간에 이 성경학교 날짜가 겹친 거예요. 비가 계속 오는 날짜에 겹쳐서, 근데 토요일 오후에 시작을 했는데 오전까지 비 오고 오후에 안 왔어. 다행이죠. 그리고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오고 오후에는 또 안 왔어. 밖에 활동해야 되니까. 제가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게 참 감사하죠. 그리고 저녁이 되는데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정말 비가 많이 왔어요. 내일 아침에는 어디 가야 된다고 애들 데리고? 수영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공주의 수영장을 예약을 해놨어요. 예약을 해놨는데 저희 그 수신에는 이제 주변에 수영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공주에 괜찮은 수영장이 있어가지고 예약을 해놨는데 한 30분 이상 가야 되는 거리지요. 그런데 그 독립기념관 근처 목천에 사는 그 여자 집사님이 이제 교사인데 와가지고 그런 거, 목사님 우리 동네에 청소년 수련관 있잖아요. 있지. 그 청소년 수련관에 현수막이 붙었대. 현수막이. 뭔 현수막이에요? 그랬더니
월요일 날 수영장을 오픈한다는 그런 현수막이 붙었대요. 어유 그래요? 그러면 잘 됐다. 공주는 좀 머니까 내가 전화해서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목천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목천에 10분밖에 안 걸리니까 이제 목천 수영장을 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토요일 아침에 제가 토요일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는데 아침에 혼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이사야서 4장 5절 6절이에요. 궁금하시죠?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뭘 덮으신다고요? 천막을 덮어버리시겠대. 그 다음에 6절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라도 내 말씀으로 삼으면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예요. 들리는 말씀은 레마예요. 레마라는 말씀은 내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생명력이 있고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똑같은 말씀으로 흘러가는 그 로고스로 되면은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제 말씀을 가슴에 확 확신이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 천막을 치워주신다네, 덮어주신다네, 풍우를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주시고, 풍우, 바람하고 비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게 해주시겠대. 그래서 제가 주일 오후에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얘들아, 너희들이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성경학교 하는 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비가 오는데도 덮개를 덮어주신댄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겁이 나요, 안 나요? 이거 내일 아침에 비가 와가지고 뻥이라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 많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 주신 거니까 이 말씀 가지고 선포를 했어요. 애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근데 밤에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역시 비가 오는 거예요. 또 비가 와. 야, 난감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애들한테 얘기는 해놨는데 그냥 데리고 갔어요. 수영장을 답사를 안 갔어요. 답사를 안 가고 가까우니까 그냥 가기로 했는데 그냥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천막을 덮어놓으셨더라고. 실내 수영장이야. 실내 수영장. 할렐루야. 이야, 실내 수영장. 실내 수영장 햇빛을 쫙 내려주시는데 그 햇빛이 뭐예요? 밖에는 지금 계속 비가 오는데 그 안에 이렇게 다 불을 켜놓으니까 이게 햇빛 같아.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우리가 시골 가난한 교회잖아요. 주머니 사정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고서 개장일이라고 입장료도 안 받는데, 그날 수영복 대여료도 안 받는데요. 근데요, 전화위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글쎄, 비가 오는 바람에 개장일인데 손님이 한 명도 없어. 우리 애들이 한 40명이 가가지고 그 넓은 수영장을 완전히 동무대같이 그냥 휘젓고 놀았어, 애들이. 이야, 수영 다 끝나고 밖에 나왔더니 맑게 개었어. 세상에, 어떻게 설명이 돼요? 제가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엎드리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상식으로는, 경험으로는 안 돼, 오늘 수영장 포기하고 다른 데 가지, 다른 프로그램 대치해,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 갖고 믿음으로 쩌벅쩌벅 갔더니 실내 수영장을 준비하셨으리라고 전혀 진짜 생각 못한 거예요. 근데 천막을 덮어주시겠다, 풍우를 피하게 해주시겠다, 햇빛에 그늘을 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향해서 법궤를 메고 발을 내디디라고 하실 때는 이 앞에 넘실거리는 요단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믿음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믿음을. 첫 발을 강물이 흘러 넘실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발을 내디딜 때 강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너무 팍팍하고 암담하고 힘든 분들이 너무 많죠. 경제적이나 건강이나 정말 힘든 분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거기서 옳지, 잘한다, 옳지, 한 발짝 더, 한 발짝 더, 한 발짝 더, 그래 이러면서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 상식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내 지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 나와 함께 춤추지 않겠니? 너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이 신앙의 춤의 무도회장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무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무리, 어떤 사람, 어떠니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갔어. 그런데 주목할 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50절 말씀이에요. 50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여러분, 이 니고데모 이야기가 몇 장에 나왔었죠? 몇 장? 몇 장에 나오셨었어요? 요한복음 몇 장에 나왔어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셨어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몰래 찾아왔던 그 사람 이야기가 그래서 7장에 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또 한 번 나오는데 한 사람이라는 지칭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리, 어떤 사람 계속 그렇게 나오다가 한 사람,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51절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무리들, 이 유대인들, 이 대제사장과 이 원로들에게 지금 이 고령의 니고데모가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박을. 자기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밤에 방문할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지성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의 틀을 콘크리트처럼 꽉 차 있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영생의 문제를 갖고 왔을 때 예수님께 거듭나지 않으면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지성이 깨져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지성의 자리에서 영성의 자리로 이사를 가고 있는 니고데모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 이야기는 19장에 가면 또 나와. 19장에 나올 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에게 향유 100근을 갖고 와서 발라드리는 모습. 그래서 아더 핑크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니고데모의 영적인 모습을 시간대로 구분을 했어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아더 핑크가 구분한 건 이거예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영혼의 한밤중이었다. 한밤중.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영혼의 여명의 시간이었다. 하늘의 빛이 막 비추는 시간이다.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영혼의 대낮이다. 대낮. 누가 뭐라고 그래도 담대하게 자기의 행동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잘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땅의 신분의 최고의 지성이어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에요. 관원이에요. 연령이 70세 이상 된 고령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 찾아왔다가 자기의 지성이 와르르르르 무너졌어요. 그리고 영성에 살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옹호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고, 땅의 신분이 깨지니까 하늘 신분을 얻게 됐어요. 하늘 신분자를 만나니까 하늘 신분을 얻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한 거를 다시 요약을 하는데 포커스를 바꿔서 오늘은 변화와 춤이라는 포커스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주목하세요.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의 무대에 딱 등장하시는 시간이에요. 등장하시는 시간.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 혼인집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면서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때문에 잔치의 분위기가 자칫 사라질 뻔한 그 집에 다시 춤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3장으로 가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카운셀링을 하시면서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 앞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는 영원한 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4장으로 가서 수가성 여자를 만나시잖아요. 이 수가성 여자가 인생에 너무나 큰 갈증을 느끼고 있던 여자, 남자만 5명을 거느리고 살았던 여자,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갈증에서 해가를 얻고 생명의 예배를 회복함으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쳐내려가서 춤추는 여자가 됐어요. 이 변화시킨 춤의 여자로 5장으로 가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자기 수족을 못 쓴 그 환자를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춤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6장으로 가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배불리게 하시고 그 썰렁하고 황량한 사막 광야를 예수님은 춤의 장소로 변화시켜 주셨어. 춤의 무도회 장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7장으로 와서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무리들 말고 한 사람 니고데모에게 그 춤을 알려주면서 옳지 스텝 밟는 게 이게 7장의 이야기예요. 이제 그 스텝을 함께 밟아야 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면 주저함 없이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이어령 박사님이잖아요. 국어학자요, 우리나라 초대 그 문화부 장관 하셨던 분이고 충남 온양 출생이신데 전 최근에 알았네요. 그분이 글쎄 우리 부여 또 장로님 끄떡끄떡 하시네. 벌써 다 하셨군요. 좀 알려주시죠. 몰랐네. 이어령 박사께서 글쎄 이 부여고등학교를 졸업하셨네요. 전 요새 모르셨죠? 이거 언제 좀 오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80이 넘으셔서 간증은 많이 안 다니신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2007년도 73세의 나이에 지성의 인생으로 무신론자로 살았던 자기의 인생을 보따리 싸신 거예요. 그리고 73세의 나이에 그 지성,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이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앞에, 하영조 목사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어령 박사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2010년도에 출간을 했습니다. 저도 그 해에 그 책을 읽었어요. 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여러분, 지성에서 영성으로 꼭 서점에 가서 한번 책 다 사보세요. 진짜 중요한 책. 전 글 쓰는 사람들이 글을 이렇게 잘 쓰는구나 하는 걸 실감했던 책이 그 책이에요. 정말 깊이가 있고 폭이 넓고 영성이 돋보이는 그런 책인데, 그 책의 맨 앞에 보면은 그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해가지고 이어령 박사께서 쓰신 시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의 물고기들을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 저 은빛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를 때 하나님도 손뼉을 치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빛이 있어라 하시니 거기 빛이 있더이까. 사람들은 지금 시를 쓰기 위해서 발톱처럼 무딘 가슴을 찢고 코피처럼 진한 눈물을 흘리고 있나이다. 모래알 만한 별이라도 좋으니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닙니다. 하늘의 별이 아니라 깜깜한 가슴 속 밤하늘에 떠다닐 반딧불만한 빛 한 점이면 좋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 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요 마지막 그 대목이 참 굉장히 감동이 저는 되더라고요. 무신론자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하는 그 마음,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득하려고 하는 이 무신론자의 초라하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성스러운 옷자락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 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53절입니다 53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게 무슨 결론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끝나면 다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자, 다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거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합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야, 아니야, 선지자야, 아니야, 갈릴리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오냐, 뭐 오히려 옥신각신하며 갑눈을 봐가면서 다 집으로 들어갔어요. 답이 없이 집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신분 없이 인생 신분만 가지고, 땅의 신분만 가지고 다 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 니고데모는 하늘 신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하늘 신분 가지고. 이어령 박사는 하늘 신분을 가졌어요. 땅의 신분, 지성을 내려놓고 하늘 신분 갖고 보니까 그분은 이 거룩한 시를 쓰고 거룩한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져보고 싶은 심정 가지고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었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아버지 집에 갈 때 과연 땅의 신분만 자랑하다가 갈 사람 될 겁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하늘 신분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늘 신분자가 되는 겁니다. 미국 시민권 하나 가지려고 그렇게 불법 체류자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거기서 힘들어도 자존심 상해도 그렇게 눈물 삼켜가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얻으려고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이성의 자리에서, 지성의 자리에서 영성의 자리로 옮겨오셔서 이제는 정말 새롭게 이사온 이 영성의 자리에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원한 집을 향해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갈 때 이 행복, 이 설레임, 이 흥분, 이 감격, 이 축복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가서 완전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춤추는 인생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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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또 손 들고 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하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기도하실 때 내 것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 것 자랑하며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이 착각하고 살았던 내 모습, 땅의 신분 언제까지 뽐내려고 하는지 하나님, 니고데모처럼 이어령 박사처럼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 하늘 신분자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하늘 신분 가진 가장 행복한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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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얼마나 많은 무리들은 지금도 땅의 것을 뽐내고 땅의 것을 자랑하고 땅의 것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늘의 신분을 얻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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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자로 살게 하여, 하늘 신분자로 살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착각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 무리들처럼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니고데모와 같이 이어령 박사와 같이 아버지 지성에서 영성으로 변화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음이 축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리들, 어떤 사람들 이러쿵 저러쿵 제각각 자기 주장에 맞는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지만 땅의 신분 자랑하다가 하늘의 명령 들려올 때 초라하게 빈손으로 주 앞에 서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깊이 모시고 예수님 영접해서 이제는 하늘 신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지금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지난주와 똑같이 작년 주일과 똑같이 매주일 매년 습관적인 예배 되지 말게 해주시고 생명의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경험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셔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사간 니고데모와 같이 이어령 박사님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하늘 신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과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앞뒤좌우 축복합시다. 하늘 신분으로 승리합시다. 꼭 승리하십시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니.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하늘 신분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제 땅의 신분에서 하늘의 신분자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사간 자로 담대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